한 공장이 있었습니다. 자동화 기계로 상품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그만 기계가 멈춰버렸습니다. 이 하루라도 공장을 가동하지 않으면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는데 지금 그 위기가 닥치게 된 것입니다. 무엇이 원인인가 그 원인을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납품회사에 전화를 걸어서 속히 기술자를 보내주기를 청했습니다. 그리고 시각을 다투면서 마음을 조급해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 한 젊은 청년이 회사에서 보내서 도착하게 이르렀습니다. 이때 이 공장 담당자가 화를 내면서 아니 지금 빨리 고쳐야 되는데 이런 초보자를 보내오면 어떡하느냐, 납품회사에 전화를 해서 막 화를 내면서 불평을 털어놨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말밖에 할 줄 몰랐습니다. 계속 말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 젊은 기술자가 다 고쳤습니다. 갑자기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제품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원료에 불순물을 누가 넣어가지고 멈추게 된 것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었어요. 그때 이 납품회사에서 그 담당자 전화 받은 사람이 얘기하기를 저희가 보낸 그 젊은 사람이 그 기계를 개발한 사람입니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공장 담당자는 멋져가 하면서 섣부르게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지도 못하고 잠깐 보이는 겉모습으로 그렇게 쉽게 판단하고 결정해 버리면 우리도 이와 같은 그런 실수를 저지를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있는데 사도행전이 어떻게 이어왔는지를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은 곳곳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고 교회 조직이 만들어지고 또 이것에 대해서 위협을 느낀 유대 지도자들은 사람을 동원해서 교회를 대대적으로 박해를 하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서 그 흩어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제 막 신생된 그런 기독교 이제 얼마 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누룩 비유를 말씀하셨죠. 누룩이 적은 누룩이 땅에 빵을 부풀게 하듯이 기독교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전파되었습니다. 유대교라는 민족 종교가 지배하고 있는 땅에서 권력을 등에 쥐고 있는 그런 불법적인 박해가 진행되고 있을 때에 기독교가 급성장하게 된 배경에는 거기에는 성령의 역사라고밖에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사울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교회의 박해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일전에 보았던 스데반이 죽을 때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는 스데반이 예수가 곧 하나님이다,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말을 전하는 것을 싫어해서 스데반을 죽이고자 유대의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들을 선동하여 돌을 쳐서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네, 우리가 봤던 사도행전 8장 1장에는 사울이 그의 죽임을 마땅히 여기더라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복음을 쓴 누가입니다. 그는 이방인으로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전도 여행을 시작을 할 때에 2차 전도 여행부터 사도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바울 옆에서 수종하면서 동행했던 가족보다 더 가까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기록을 할 때에 미화시키지 않고 숨기지 않고 포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사도 바울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는 또 사도행전 8장 3절에서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라고 했어요. 교회를 잔멸했다는 거예요. 사울이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가두었다라고 그렇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도 나중에 예수를 믿고 나서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말하기를 나는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때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도록 그들을 협박하고
그들을 억압하고 그리고 심히 격분해서 외국까지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왔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울이 왜 이토록 교회를 잔인하게 박해를 했을까요? 그것은 그애가 어려서부터 형성되어 온 그의 신앙적인 신념에 있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고 누구보다도 구약의 율법과 그의 하나님에게 충성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이해하고 있는 율법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을 미혹해하여 다른 신을 섬기게 하는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여긴 것입니다. 아주 사악한 자들로 여기게 된 것입니다. 율법이 명시되고 있는 신명기 13장에는 사람들을 미혹하여 다른 신을 섬기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가 가족이든 형제든 이웃이든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돌로 쳐서 죽이라는 그러한 무서운 명령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에 기록된 명령대로 시행한 사람들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을 때에 그들이 간음을 하고 또 우상 숭배를 할 때에 비느하스라는 그런 사람이 또 그런 사람들을 죽이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 450명에 되는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한 후에 그들과 이기고 나서 그 450명이라는 그 이방의 선지자들을 죽이게 되는 그런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본문의 사울도 그들과 마찬가지예요. 율법에 대한 사명감으로 불타 있었습니다. 그가 보기에 예수는 신성모독이라는 죄목으로 극형에, 십자가에서 극형에 처한 죄인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제자들이 그가 부활했다느니 그가 하나님이라느니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입장에서 교회를 아주 심각한 이단으로 판단했습니다. 국민들을 미혹하고 유대교의 정체성까지 흔드는 악한 자들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죽이는 데는 조금의 주저함이나 어떠한 죄책감도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본문 1절에도 보면 사울의 그러한 태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그가 교회를 박해하는 그의 적대감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말입니다. 여전히 살기가 등등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영어 성경에는 죽이고자 하는 위협이 그의 마음속에서 사그라들지 않고 더욱더 커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사회 암적인 존재로 그렇게 이해를 한 것입니다. 마침 박해 때문에 뿔뿔이 흩어졌던 그리스도인들이 다메섹이라는 곳에 가서도 여러 유대교 회당에 다니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소식을 듣게 됐고, 그들의 가르침을 받은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그의 속에서부터의 그의 율법으로부터 비롯된 충성심에서 비롯된 그런 분노가 솟아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메섹은 수리아의 오래된 거대 도시입니다. 지금 현재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의 거리가 240km. 교통이 발달되지 않은 시대에 거기까지 가기란 큰 부담이 되는 거리입니다. 그렇지만 율법에 대한 사울의 열정과 충성심은 그러한 부담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교회가 성장을 하는 것을 막는 것이 급선무예요. 더 확산되기 전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들을 잡아와야 된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에게 옳은 일이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최고의 의결기관인 사내들의 공회의에서 외국의 여러 회당에 가져가다 할 공문을 요청해서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공문을 받고 그리고 다메섹으로 가고 거의 다다를 즈음에 지금까지의 그의 신념과 행적과 그의 신앙과 그의 모든 역사를 뒤흔드는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9장 3절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 줄. 조금만 더 가면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교회를 박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싸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이 불로 등장하게 되죠. 불로, 밝은 빛으로 떨기나무 가운데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야 모세야라고 모세를 부르게 됩니다. 구약의 모세에게 나타났던 그런 임재 현상과 같은 현상이 지금 사울 앞에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는 초자연적인 광채에 압도당하게 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엎드리게 됩니다. 어쩌면은 그는 그의 신비로운 광경을 보면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구약 성경 시내에서 만났던 그런 장면이 연상되었을 것입니다. 그 자신이 율법에 충성되고 하나님에 충성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을 하고 그래서 자신에게 어떤 칭찬하기 위해서 나타난 것일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 앞에 나타난 분은 자기 예상을 완전히 빗나간 예수라는 분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4절입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분명히 현상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현상과도 같은데 그에게 들리는 소리는 다른, 그의 예상과는 다릅니다. 사울은 자신에게 말하는 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 신적인 임대에 압도되어서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때 사울이 받았던 충격은 어땠을까요? 그는 평생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그토록 혐오하고 저주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나타난 것이죠. 예수는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는 살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분이 부활했고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했던 그것이 사실로 지금 밝혀지고 있는 셈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지금 시내산에서 경험했던 모세와 경험했던 똑같은 그 현상을 지금 예수를 통해서 보고 있는 것이야. 이 말은 곧 그 하나님이 곧 예수다. 그 예수께서 하나님으로 사울에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순간 알 수 없는 두려움이 그에게 엄습하게 됩니다. 몸이 경직되고 말도 나오지 않고 벌벌벌 떨고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는 내가 하나님을 대적했으니 예수를 대적했으니 이제 죽을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죽지 않습니다. 그의 의식은 여전히 살아있고 그의 몸은 잘 움직이지 않지만 그의 의식은 계속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가서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라. 거기 가면 내게 할 일을 이룰 자가 있을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자신을 심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용서하시는 그 예수님, 자기를 대적하는 자를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 그리고 그를 부르시는 그 예수님, 그가 그동안 가졌던 두려운 하나님, 심판자 하나님, 그것도 맞지만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 그의 신념과 그의 세계관과 그의 인생관 모든 것이 순식간에 바뀌어버리는 그런 시간이 된 것입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시점에 이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를 대적하는 자에게까지도 관심을 가지시고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이 예배의 현장 가운데 오신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어떤 곳에 있던 간에 어떤 상황에 있던 간에 주님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언젠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은 좀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 이정훈 교수라는 그런 사람을 언젠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법학 교수입니다. 법대 교수고 현재는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이분이 어렸을 때에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불만을 이 세상에 표출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불교에 심취해서 불교학을 공부를 하고 전공을 하고 나중에 또 법학까지 전공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출가해서 스님까지 되었고
그리고 군대에서는 불교 군종 장교로 복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나중에 종교자유정책연구원에 거기에 들어가서 종교 자유를 위해서 활동했던 그런 사람. 이분이 연구해서 추진하는 법 중에 공적인 자리에서는 전도를 못하게 하자, 그러한 법안을 만들어서 좀 어떻게 통과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타깃이 어디냐면 기독교였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너무 설친다는 거예요. 저들은 사회의 암적인 존재, 사람을 현혹시키는 암적인 존재라 그렇게 믿었습니다. 여러분, 만일 이 법이 통과가 되었다면 공적인 자리에서 공무원들도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추진해서 통과된 법안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고려은단에 Jesus loves you라는 그 문구가 새겨져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이 없어진 때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분이 추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지금은 다시 이제 세워지게 되었죠.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려야 된다. 암적인 존재다. 그래서 교회를 일단 지피지기 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 번 읽고, 그리고 초기 교회 역사와 또 중세의 종교개혁과 그리고 그 한국 교회사를 그렇게 책을 보면서 훑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기독교가 세계 역사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어쩌면 나는 이 기독교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엄습됐습니다. 그러다가 안 되겠다. 내가 교회의 핵펀치를 날릴 만한 어떤 그 전략을 세워야겠다. 그리고 절에 들어가서 전략을 세우려는데 전혀 머리가 떠오르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다시 자기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하던 대로 습관처럼 기독교 TV를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피지기 해야 되니까, 적을 알아야 되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그 설교를 듣고 간증을 보고 성경 공부 내용을 듣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뭘 하겠냐면 사람들에게 참 자기 환상에 빠진 멍청한 사람들, 그렇게 기독교를 보면서 TV를 보면서 그렇게 비아냥대듯 했습니다. 근데 그날도 내려가서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죄라는 얘기를 하는 순간 갑자기 예전에는 너나 잘해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그것이 떠나지 않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법대 교수이고 그리고 죄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죄에 관해서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자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자기의 세포 속까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벌벌벌 떨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 죄 때문에 죽었다. 큰일 났다. 이렇게 죽을 줄 알았습니다. 자기 몸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말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벌벌 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법정에서는 죄인을 변호해 주는 변호사가 있는데 이 하늘 법정에서는 자기의 죄를 변호해 줄 만한 그런 사람이 없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벌벌 떨고 몸을 움직이지 못하다가 몸을 움직이게 되고 그리고 밖에 나가 보니 이 세상이 다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하기를 나의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자기가 가졌던 종교에서는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문득 자기가 봤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떠오르게 되면서 하나님이, 그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구나.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구나. 예수, 당신은 누구십니까? 왜 당신은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서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영원토록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공부해서 또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된다면 이분의 간증을 여러분에게 좀 추천드립니다. 간증 중에는 좀 그런 간증도 있는데 이 간증은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시 성경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동안에 같이 동행했던 그런 일용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냥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 사울도 그의 눈이 가려져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자
그 일행들이 그를 이끌고 다메섹 안으로 데려가게 되고, 그리고 사울은 3일 동안 아무것도 보지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채 그렇게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갑자기 사울의 눈이 멀었을까요? 저는 하나님이 사울의 그동안 가졌던 신앙적인 관점을 멈추게 하셨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가 나중에 눈이 떴을 때는 세상을 보는 그의 눈이 달라지게 된 거예요. 율법의 관점으로 세상을 본 것이 아니라 은혜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관점이 달라집니다. 세계관이 달라지고, 그리고 미래가 달라지고, 그리고 사람을 보는, 세상을 보는 모든 것들이 다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이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체에 대해서 알게 되고, 사람의 능력을 과신했다가 이제는 사람의 연약함과 사람의 죄인됨을 인정하게 돼요.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 하나님이라는 것을 새로운 관점으로 인생을 보고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에 대혁신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뒤흔들 만한 놀라운 능력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눈을 뜨게 하시는 것입니다. 처음에 그 기계의 고장, 그 기계가 고장돼서 한 젊은 청년이 왔을 때에 그 청년을 얕보고 무시했던 그런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과 똑같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폄하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왔는데 그는 단지 위대한 도덕 선생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폄하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죄를 위한 죽음이 아니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부활도 아니요, 부활도 믿지 않고, 그리고 그분의 살아계심도 믿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그런 불신하고 있는 사람들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관심에서 떨어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바울과 같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에게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과 같이 교회를 회방하고 방해해도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그러면 알게 됩니다. 예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나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사람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죄를 지어서 두려워서 하나님을 피해 숨은 아담을 찾아온 그 하나님의 이야기, 평생 대대손손 우상을 섬겼던 그 가정, 아브라함의 가정을 찾아온 하나님의 이야기, 베테랑 어부로서 밤새 물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실망에 빠져있는 베드로를 찾아온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예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병으로 고생하며 절망하고 있는 그 병자를 찾아온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죄인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존 스토트 목사님, 그분은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라는 그런 책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비유하기를, 잃어버린 자를 끝까지 놓지 않고 찾으시는 천국의 사냥개다라고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는 제가 원하는 길로 가고자 도망할 때조차도 끈질기게 저를 쫓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입니다. 천국의 사냥개이신 그분이 은혜롭게 저를 추적하지 않았다면 오늘 저는 헛되고 버림받은 인생들의 쓰레기 더미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냥개라는 것은 한번 결정하고 한번 추적하면 놓지 않습니다. 그를 잡을 때까지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냥개라고 표현하는 것은 좀 그렇지만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어느 정도 그분을 멀리하는 사람들을 여전히 찾아가시고 여전히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푼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잊고 있을 때에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구체적으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을 책망하고 벌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구원하고 여러분과 교제하고 여러분과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그분의 임재로 직접 찾아오기도 하고 말씀으로 찾아오기도 하고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을 찾아가기도 하고 여러분의 환경과 또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 계시는 분이시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며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영광스러운 새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